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이렇게 또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과 복되게 더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써 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 모든 조직과 사람 사는 데에는요, 규범, 규칙,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과 법규가 있지요. 사회에는 사회의 또 다른 관습이 또 존재하고요. 가정에도 지켜왔던 나름의 룰,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에는요, 회사 내규가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는 총회 헌법과 노예의 내규, 규칙, 조례도 따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사회는 어디에나 성문화, 문서로 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정신으로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지켜야 할 규칙, 규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교회 내에도 그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내에는 각 지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있고 또 시차례와 노회에 따른 조례 또는 총회에 따른 총회 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든 그런 규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신앙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지켜야 할 규칙, 규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을 나눠서 율법과 복음으로도 구속사적 시각으로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 전체를 통틀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100m를 30초 내에 뛰어라 라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장벽이 높아요. 지금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회사원이나 내 이웃집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장벽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절감해 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힘들기도 할 뿐더러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8절과 10절 끝부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대신 말씀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사랑은 말씀의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제일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을 예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이 많은 흰 도화지에 그림을 당나귀를 그리고 싶어요. 당나귀를 그리는데 당나귀 귀만 2개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입니까? 아니죠. 미완성이에요. 당나귀의 특징은 당나귀 귀는 이렇게 쫑긋하지 하고 귀만 그려놓으면 이게 당나귀인지 송아지인지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뛰고 있는 건지 풀을 먹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나귀 그림을 그린다면 당나귀 귀도 그려야지만 당나귀 머리와 몸통 뭐하고 있는지까지 다 그려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만 있어서요? 아니요. 사랑이 근본되어지만 그 기반이 된
율법과 다른 말씀도 있어야 해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 과정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만인 줄 알았어요. 당나귀 귀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탐내지 말라 나와 있죠. 10계명에 인간에 대한 규례예요. 6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5계명은 생략됐네요. 그거 지키지 말란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명품 뭐가 있대 보면 와 좋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탐내는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 어떻게 컨트롤해요?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전체를 다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거는 못 지킨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 기쁜 마음, 100% 순종의 마음이 아닐 때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이, 이 신자가, 이 직분자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그럴 때가 허다히 많죠. 저부터가 그래요.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은 보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을 때,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다 하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란 거야 도대체? 라고 하죠. 저는 관주 여백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여러분도 뭐 기독교 서점에서 살 수 있는데요. 열린 노트 성경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 깨달은 것을 조금 적을 수 있게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백에다 적어놔요. 저도 성경에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설교했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어느 날 우연찮게 성경을 보는데 언젠가 적어놨던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복음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건가? 그 많은 것을 깨달은 바를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학교를 다녀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체벌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당구 큐대 아니면은 지시봉을 매를 들고 다니면서 숙제를 안 하거나 제대로 못 하거나 가르치는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매가 꽤나 아팠습니다. 50대 맞는 때도 있었고 엎드려 해가지고 엄청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학교를 다닐 때 보면요, 무서운 선생님, 아주 엄한 선생님이 있고 순한 선생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 숙제를 잘하셨습니까? 숙제 안 하면 야구바따로 50대 이상 때리는 선생님 거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음부터 잘해야 하는 선생님 거를 잘해왔습니까? 10중 8구는 무서운 선생님 숙제를 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안 맞으려고. 순한 선생님 거를 더 해야 하잖아요. 순하고 자비로운 선생님, 용서 잘해준 선생님 거를 더 해야 그게 맞아요. 근데 안 그런단 거예요. 그냥 순한 선생님은 인간성이 순하고 좋으신 분, 무서운 선생님, 저 악마 같은 선생님, 그래요. 그리고 안 맞으려고 무서운 선생님 숙제를 해요. 제가 숙제 대신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무서운 선생님 숙제를 할 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숙제를 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안 맞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숙제를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숙제할 수 있죠?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합니다.
교생 선생님, 이쁜 선생님이 왔어요. 그 선생님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을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 숙제 안 하고 놀고 관심 없을까요? 그 과목에?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다 제껴놓고 숙제 안 해도 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숙제해요. 기쁘게 해요. 정성을 다해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숙제 대신 하나님 말씀을 넣어보자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깊은 마음으로 해요. 때려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사랑이 결여됐냐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바탕이 사랑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랑에 빠져드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와 책임, 무거운 짐이 아닌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까요? 말씀의 완성인 이 사랑에 들어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자라고 살라라는 거예요. 근거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서 바뀌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야 하는데 바뀌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며 살아야 돼요. 여기며 산다. 때로는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해서 웃습니까? 아니면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까? 대부분 우리 머리는 에이 행복해야 웃지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은 사람들이 행복해서 웃는다면 얼마나 웃겠어요?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행복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그마한 것에서 웃고 행복하다 하면서 여기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감사를 하나하나씩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세요. 감사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하지. 하나님 주신 사랑이 깨달아져야 사랑하지.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리 잡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책을 유명한 책을 쓰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의 일부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2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그래요. 고착되어 있고 연약한 우리에게 참 귀한 방법이 아닐 수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왜 또 근거로 들었냐면요, 예수님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맹세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이 많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대답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죠? 불완전해요. 성령도 받지 않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음에 자신 없음이 비춰져요. 주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완전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낸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는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물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사랑은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족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목숨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에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자그마하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방송 보겠어요?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자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씨앗이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요, 보들레아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시뮬라숑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시뮬라숑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의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예행, 연습, 비슷한 것 뜻입니다. 시뮬라숑이 뭐냐면요, 실제가, 현실, 내 존재가 가상의 현재로 둔갑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것.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전원일기를 보세요. 전원일기를 보면 딱 극중에 인물이 다 있죠. 회장님 때 큰며느리 고두심이 있어요. 고두심은 큰며느리로서 희생하면서 우더른을 섬기고 열심히 사는 며느리예요. 고두심이 시장 보러 이제 연속극에서 말고요, 현실에서 시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고등어도 사고 뭐 콩나물도 사려고 해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연기자 고두심을 보고 진짜 김 회장님 큰 며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 며느리 진짜 왔냐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요. 뭐죠? 연속극이 현실로 둔갑한 거예요. 그잖아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밖에 사회에 나가면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막 등 때리기도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극인 줄 몰라요. 현실로 알아요. 그게 시뮬라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생활에서 이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러고도 믿는 자를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여겨야 돼요. 나는 안 믿는 자야가 아니라 나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셔야 돼요.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며 살라는 것이 가짜가 진짜 노릇하라, 꾸미면서 살아라, 세뇌하면서 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 근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니까요. 이 방송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 되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됐다라는 사람들,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죠? 사랑으로요? 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9장 40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완성된 겁니다. 뭐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주님이 대신 감당함으로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문을 여신 사건. 그래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100% 완전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완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완벽한 그리스도인, 거룩함에 성결함에 완전한 100% 이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이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향하십시오. 십자가로.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어디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쉐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쉐마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예요. 모든 성경의 기본 밑바탕,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느 계명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정신 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내 지체, 우리 동료, 우리 마을에 있는 이웃들, 어려움을 처한 우리의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것이면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지키되 밑바탕, 근원이 그거에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잖아요.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삭막해질 때도 있고요. 첫 번째는 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부족함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나의 부족함을 피로 덮으신 사건이지요. 다 이루신 사건, 십자가에 갈 때만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무거운 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구두가 좀 한 구두만
계속 신다 보니 구두 밑굽이 많이 닳았어요. 밑창도 미끄러워지고 뒤에 뒷굽이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을 하러 갔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러 딱 이제 막 신은 구두인데 이 뒷굽하고 밑창을 갈아주십시오 하고 맡기는데 그 구두 아저씨가 좀 가격을 높게 불렀어요. 딱 해서 좀 높게 불러서 좀 얼마만 좀 깎읍시다 했는데 이거는 그런 깎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든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좀 깎고 싶은데 안 깎아주니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갈까, 율촌으로 갈까, 딴 데 알아볼까 하려다가 그냥 맡겼습니다. 맡기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그냥 좀 깎아주지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돈을 내면서 헌 지폐, 낡은 지폐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 돈 깎습니까? 아깝다고 합니까? 내 몸이 아픈데 병원 가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 깎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데에는 돈을 아깝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 수선하시고 구두 닦으시는 그분에게는 몇천 원 그거 못 깎아서 기분 나빠하고 헌집해 주려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저 아프리카에서 굶는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리며 전쟁에 죽는 사람들, 고아 난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옆에 가까이 있어서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좋은 돈을 주겠다 준비하고 바카스 하나 하나라도 갖다 줘야겠다 하고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딱 가서 아저씨 다 됐습니까? 하고 보니까 의외로 구두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수선을 해놨고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구두가 틀어진 것도 잡아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해놓은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거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바카스라도 돈 주고 준비하고 오는데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면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주님이 고치셔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자 했습니다. 사랑으로 빛을 줘야 돼요. 빛지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저는 우리 양원교회 보면서 자랑스럽고 또 기뻤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가격리하고 병원에 가고 또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가격리하고 가택에 있는 분들에게, 혼자 있는 분들에게 뭐 먹고 살까 걱정하며 많은 반찬과 국이나 먹을 것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말씀의 완성이니라.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있게 해라. 그 사랑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마음. 내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면 주님이 이로써 됐다, 이로써 완성되었다, 이로써 보충되고 완벽하게 마쳤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연약한 것 같아도요,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겪어왔고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하려는 마음을 너무나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딕 코이시라는 미국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전쯤 세상을 떴네요. 80세로 이제 가택에서 세상을 떴는데, 딕 코이시라는 사람은 그에게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느 행사에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밀고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행사에 휠체어를 밀고 달려갔다 오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딕이라는 아들이, 릭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밀고 달렸을 때 나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았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좋았어요. 그랬던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달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딕 코이시는 마라톤 경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45.19km 마라톤을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달리는 거예요. 완주하는데 맨 처음에 걸린 시간은 16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그랬겠죠. 그럴 법도 해요. 휠체어를 밀고 달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가 마라톤만 73개,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257개를 완주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마라톤 기록은요, 45.19km를 2시간 40분에 끊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대단하죠. 정상인들도 뛰기 힘든 시간입니다. 총 1130개의 대회를 그렇게 뛰었고, 아들을 위해서 사이클 탈 때는 아들을 앞에 태우고, 수영을 칠 때는 고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묶어서 자기가 수영해서 철인 3종 경기를 270개를 그렇게 완주해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그 나이에 마라톤을 2시간 40분에 끊을 수 있으면, 휠체어를 밀고 끊는다면, 휠체어 없이 뛴다면 분명히 아마추어 세계 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뛰어본 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자 딕 코이시의 대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들 없이 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매달아 피 흘려 죽여야 한다?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애양원교회 성도들을 생명길을 가게 할 수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세요. 얼마든지요.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이라도 여기십시오.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부족해도 그럴 거야. 그거면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버겁습니까? 한숨이 납니까? 삶이 팍팍한데 믿음 생활하는 것은 더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십시오.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여기며 살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의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며 십자가로 나가며 사셔서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를 이루는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율법, 복음의 말씀들, 우리는 듣고 배웠고 훈련해 왔지만 연약함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사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로써 됐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여기며 살게 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빨리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더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